우리는 이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모실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우리가 왜 모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오병이어 이 사건 이후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동편, 이 바다 동편 베세다 강야에서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모습을, 이 기적을 본 무리들이 열광했습니다. 왜 열광했습니까? 그들에게는 늘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먹을 것을 예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이 예수님을 급기야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세요.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계속 계셔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또 편하게 해주세요. 무리들은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기보다 이 현실을 보장하는 이 왕으로, 자신들의 이 필요를 충족해주는 이 왕으로 붙잡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16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제자들 역시 그곳에 머물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이 앞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직접 보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곧 있으면은 그 보상이 돌아오겠다. 고생도 곧 끝나고 영광받고 인정받는 날이 곧 돌아오겠다. 이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이 생각과 헛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이 제자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다가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진짜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이다 하면은 우리가 흔히 겪기 싫어하는 고난의 시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고난의 위기보다 더 무서운 위기는 현실이 더 조금 괜찮아졌을 때 만족하고 안주해버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이 하나님의 존재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안정되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가 좋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풍성해지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멈춥니다. 자녀가 잘 되면, 사업이 잘 되면, 건강이 회복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계산이 머리에 앞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이 조금 괜찮아졌을 때 내 신앙이 혹시 느슨해지지는 않았는가? 조금 풍성해졌을 때에 주님을 찾는 이 마음, 간절한 믿음, 주님을 바라봤던 이 순수한 믿음과 마음이 사라지지 아니하였는가? 이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가 좋다 하면서 내 신앙이 멈춰 있지 않는가? 성도 여러분, 서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되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건너가라 하실 때에 순종하여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오늘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이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일어났던 이 사건의 배경이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의 이동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는 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에 아주 큰 위기가, 예상치 못했던 그 위기가 닥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일을 겪게 됐냐? 바로 그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때로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결단하였는데 오히려 내 삶의 일이 더 꼬이는 것 같고 더 힘들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히려 내가 기도로 살겠다고, 말씀으로 살겠다고, 신앙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였던 그 이전보다도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나 직장 문제도 도리어 꽉꽉 막혀서 도무지 해결 방법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이러한 등등의 기타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내 삶을 더욱더 옥죄어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암울한 현실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했던 몸이 아프고 좋지 못했던 건강 문제는 더 악화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8절 말씀과 같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갔는데도 풍랑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 때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 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점점 더 힘들어집니까? 그런데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풍랑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자, 빚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병의 풍랑, 또 가정의 풍랑, 자녀의 풍랑, 사람 인간관계의 풍랑, 이런 일들이 올 수 있지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다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짙은 어둠 속 바다 한복판에서 거센 풍랑과 또 거대한 파도와 사투를 벌입니다. 인생에서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제자들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기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풍랑이 그들에게 위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찾아온 진짜 위험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풍랑을 맞이하는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자 중 다수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라는 사실은 바다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모든 지식을 되짚어 이 위기의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이 이 상황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서 하였던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를 저었다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노를 힘껏 저었을 것입니다. 아주 있는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그 결과 10여리쯤 이동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여리쯤은 약 4km에서 6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근데 이 정도 아주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은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10여리쯤 그 상황에서는 벗어났지만은 여전히 풍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맞이한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문제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풍랑을 만나 생사를 오가는 이 제자들의 표면적인 문제보다 그들에게 더 큰 내적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어느 구절에도 풍랑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말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 하나조차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더욱더 필사적으로 너를 젓고 자기 힘으로 이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위기에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에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먼저 움직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력을 다하여서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발버둥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인생사의 문제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쉬어지는 한숨뿐입니다. 한숨을 쉬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사의 문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풍성할 때는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며 지혜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역시 여전히 주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발버둥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생각이요,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풍랑이 힘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결정적인 위기는, 제자들에게 닥쳐온 결정적인 위기는 바람이 세다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무너지는 순간은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없이 자기 힘으로만 버티려고 하였던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거센 풍랑 앞에서 자신들의 무능함을 깨닫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손 놓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은혜가 바로 이 사실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무너지는지, 또 언제 그들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지는지, 또 예수님이 언제 가장 필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 순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견디기 힘든 현실을 마주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께서는 왜 침묵하십니까? 정말 살아계시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길로만 흘러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힘든 상황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고 생각을 아시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내 눈물을 아시고 또 내 상처받은 마음도 아시고 낙심하고 있는 이 모든 마음들을 아시고 아픔의 이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는 풍랑이 이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시는 즉시 풍랑이 멈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삼킬 듯이 모든 것들을 다 잡아삼킬 듯이 거세게 불어대던 이 풍랑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있는 배에 오르시자 그 순간 잠잠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내니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에고 에임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만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보이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에 대하여서 드러내실 때에 사용하셨던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이심을 선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 이제 너희들 안심해도 된다. 왜냐하면 지금 너희들 앞에 누가 있는지 보아라 라는 것을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부는 풍랑이 너희들의 앞에 불고 있는 이 풍랑보다 더 크신 분이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지금 이런 큰 어려움이 예수님을 밀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한계가 있고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한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풍랑을 먼저 없애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풍랑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처한 위기의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상황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너희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무엇에 대한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까? 두려움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옮겨가라는 예수님의 거룩한 초청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풍랑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야, 네가 잘 버텨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더 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이 숱한 어려움의 위기의 상황을 너 스스로 잘 극복해 나아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 삶의 어려움과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풍랑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 위기의 상황의 한복판에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21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또 결론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21절 말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아멘. 이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임을 그제서야 알아보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신앙은 내가 멀리 가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배에 모시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였던 제자들과 그 제자들과 같이 이 시간 내 삶의 배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구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지고 또 삶의 방향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2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풍랑보다 크신 분, 제자들이 탔던 배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니 비로소 그때 목적지가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풍랑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탔던 배는 길을 잃어버린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힘으로는 아무리 그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를 젓는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원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배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이 탑승하시는 그 순간 놀랍게도 그 배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왕복의 인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편도 인생과 똑같습니다. 왕복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살아갈 때에 실패하거나 실수하였을 때에 우리가 다시 그 길을 돌아가서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은 편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목적지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때마다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다음에 믿지 뭐. 또 어떤 분은 주님의 일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지 뭐. 지금은 이 상황은 내가 상황과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우리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찾는 일에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 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는 지금 누가 타고 계십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이 배를 운전하는 키를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인생의 배를 내가 아닌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쥐고 운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풍성함에서 안주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목적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두 번째로는 풍랑에서 예수님 없이 버티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 치지 말고 그 상황에서도 주님 잊어버리지 말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 번째로,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기쁨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키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땅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인생이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목표를 세웠는데 자꾸 엇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힘으로 버텨보는데 더 계속하여서 지쳐만 가고 있습니까? 하지만은 그때가 기회이고 그때가 주님을 모실 때임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또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풍랑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고, 또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숱한 여러 일들을 경험할 것이지만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배워 오십시오. 주님, 그동안 제 삶의 주인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지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 두려움이 바뀌고 방향이 회복되어지고 마침내 주님이 예비하신 목적지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